무리바의 다툼과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이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랑말랑한 과자인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이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주면서 15분 동안 이 과자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고 나머지 3분의 2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과자 한 개를 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잘 이겨낸 아이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으로 성장을 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곧장 싸움에 말려드는 불행한 청소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두 번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고 내 때에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첫째 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딸이란 출애굽 한지 40년째 되는 해에 첫째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딸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에서는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3, 4월에 해당되는 봄철을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40년 전, 이때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땅을 악평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 신광야는 공교롭게도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했던 그 가데스, 곧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년간 방황하며 유리하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마지막을 인내하지 못하고 과거의 범죄를 재현하고 맙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에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을까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대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부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아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곳곳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렇게 그런 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모여서 당을 짓고 세력을 규합하더니 마침내는 모세와 아론을 집단적으로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겼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맘만 믿고 따라왔는데 어째서 마실 물도 없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말이지, 인간적으로 말이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줘야지, 이게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다투어 말하다는 의미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이나 아니면 말다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격렬한 충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격렬한 충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굉장히 거칠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고함을 질러가면서 거의 죽을 듯이 달려들었다는 말입니다. 물을 못 먹어서 죽으나, 하나님께서 벌 받아서 죽으나 어차피 2판 4판이니까 오늘 끝장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내뱉은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생고생하고 사느니 차라리 그 옛날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던 형제들처럼 우리도 죽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죠.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제들이란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가 죽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고라와 다단처럼 계획적으로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불신앙의 계획을 끄집어낸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한 결과는 오직 인생의 방황과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자,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지고 어려워지자 이들은 또다시 과거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듯이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죽게 만드냐, 어째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며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이해가 되는 말이었고 납득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겠으니까 물을 달라고 한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가?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입니다. 자꾸만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쌓일 때입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인생의 방황이 계속되는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4절과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죠. 지금 계속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아론 니들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모세 아론 니들이 이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모세 아론 니들이 이 생고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 아론 니들이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백성들은 계속 없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고
없는 것만 쳐다보고 없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며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불신앙 때였습니다. 불신자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하게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항상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남 탓하고 비난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니까요. 틀린 말은 안 한다니까요. 모세가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농사도 짓고 포도도 먹고 석류도 먹고 시원한 물도 애굽에 있었으면 먹었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 납득이 되는 말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말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누구나 일리 있는 말, 납득이 되는 말, 이해가 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게 없고 저게 없다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돼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그런 믿음 없이 내뱉는 말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 있어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광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말만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무리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말씀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찔러도 왼쪽을 찔러도 위를 찔러도 뒤를 찔러도 불신앙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도 못 믿겠고 말씀도 못 믿겠고 모세 당신 말도 못 믿겠고 좌우지간 물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에게 처한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먹을 게 있냐 없냐, 마실 게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그것만으로 좋냐 나쁘냐 그걸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처한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신앙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러한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상가에 있는 교회죠. 건축도 못한 교회죠. 환경적으로 부족한 교회잖아요. 그럼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기준이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나쁜 곳이 맞아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나쁘다, 안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에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또 교만한 생각, 육체의 생각들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그러한 관점,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광야는 또 다른 감사의 장소였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광야가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광야가 있었고 먹을 게 없고 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장소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실 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더라면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난리를 친 겁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종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순종했는데도 도리어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절대로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이 맨날 싹군처럼 돈만 말키고 놀고 먹는 일만 좋아하고 악한 죄만 짓는다면, 또한 주의 종이 맨날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인본주의나 가르치고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도 사람이기에 단순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계속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오셨냐면 모세의 손을 들어오셨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대들고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주의 종을 징계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에게 교만하게 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 아론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믿음도 없으면서 본인들은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다는 생각 안 하고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모세는 따져야 돼. 그렇게 막무가내로 대들고 따지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을 뿐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 아론은 이렇게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모세 아론이 도무지 신앙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백성들,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귀를 알아먹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죠. 그런데 말귀를 못 알고 신앙적으로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말을 해줘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설득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대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 아론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줬다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니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말귀를 못 알아 먹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종 아론과 함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엎드릴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꾸준히 성령님께 묻고 질문을 하면, 오랜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흥적인 생각, 감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 마음의 평강과 확신과 자신감과 의욕과 열정을 주시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순종할 차례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을 알았어도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하실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걸 내가 놓쳐버리거나 기억하지 않거나 그냥 뒤로 미룬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구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말이 돼?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때린다고? 반석 큰 바위잖아요. 때리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온다고? 그거는 인간의 이해나 납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거든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을 하러 딱 나갔습니다. 백성들을 딱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회중 앞에 딱 서니까 백성들의 표정이 어때요? 다 막 똥 씹으면 원망 불평으로 하면서 모세 또 뭔 소리 하려고 그래? 거기 그죠? 시비 걸었어요. 해봐 막 이런 표정. 그걸 딱 본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좀 마음 좀 추스리고 왔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막 격앙되기 시작하면서 조절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듣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회중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반역한 너희여. 근데 반역한 너희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반역한 너희가 맞아요. 그렇지만 회중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감정 섞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게다가 반석을 터쳐서 물을 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모세는 마치 자신과 아론이 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리고 모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이 역시 모세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다르게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쳤던 것입니다. 아마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딱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반석이 조그만 반석이겠습니까? 산에 가면 큰 바위산 있잖아요. 그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반석 그 바위를 향해서 모세가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렸어요. 딱 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푹.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끝까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주의 종의 위치, 영적 지도자의 위치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의 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중요한 위치가 바로 주의 종의 위치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을 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분노케 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받아야 될 책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똑같이 백성들이 막 그 난리를 피고 막 삿대질하고 꽐을 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분노의 감정으로 맞대응한 모세에게 엄히 징계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만 징계를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부모잖아요. 그리고 직장의 상사일 때도 있고 내가 무엇보다도 상사이든지 부모가 아니든지 간에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지도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계속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승질을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 멍청이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모세에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 조절을 못하고 계속 분노하고 승질내고 막 소리 과음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그곳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고 광야에서 방하고 있어도 반드시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 눈에 보기에 좋으냐 나쁘냐, 환경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그것만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이었고 분노케 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걸어갔던 길을 가야 됩니다. 모세 아론이 가는 길은 소수의 길이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육체 원하는 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고 환경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거기만 따라가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잠시는 감정적으로 반응한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그의 모든 삶은 시종일관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모쪼저런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의 본능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